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3절 부르겠습니다.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주간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 붙잡고 우리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하게 하시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구원의 기쁨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누림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강단의 말씀 붙잡고 예배를 두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 그리스도의 오직의 답을 찾게 하시고 정말 모든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속에 들어가는 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에서 우리 잘못된 각인과 우리 체질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참된 행복을 누린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응답들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연적인 응답하게 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찾음으로 정말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후대를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응답들을 회복하는 참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에서 우리의 잘못된 각이 뿌리 체질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참된 행복을 누린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현장에서 당연하고 필연적이며 절대적인 응답을 찾고 누리며 후대를 살릴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전도 제자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든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하라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눈에 보이는 응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과 상관없이 가장 큰 기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 치유가 내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들을 때 행복합니다. 이 복음이 선포될 때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근원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응답들을 지금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지금 온 교회가 40일 집중 훈련의 흐름 속에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입니까? 오직의 답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저는 집중을 하면서 제 자신이 보여집니다. 내가 얼마나 다른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지가 보여져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건 아는데 문제가 오거나 응답이 오면 순간순간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사실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응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치유가 있고 참된 능력이, 보좌의 배경이 있구나. 이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구나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중할수록 내 환경과 내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이 복음 하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보좌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영적 사실이 생생하게 보여지고 믿어지는 것이 집중의 시간입니다. 이 집중의 시간 속에서 나의 환경이나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오직의 답을 찾길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일어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세워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모든 시선이 이 그리스도께 고정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 후대가 미래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 모세의 출생 배경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 후대들이 법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시대가 왔습니다. 후대가 없는 시대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이 죽음 가운데로 몰고 가는 사단의 전략 속에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보일 만큼 위기를 만난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이와 같은 미래가 없는 시대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하고
부족함 없이 풍요로운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후대들이 복음을 놓치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 전도할 이유가 없는 영적 위기를 만난 시대입니다. 이 복음을 놓칠 때마다 시대의 재앙이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모세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죠. 이 모세가 언약을 붙잡는 배경에는 눈물의 기도와 언약적 한을 가지고 전달했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소중한 후대들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 만난 시대에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후대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재앙 만난 시대에 오직 복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을 보아야 하는 영적인 눈이 아닐까요? 정말 영적인 눈으로 시대와 우리 후대들을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미션을 발견하게 됩니다. 후대가 멸망받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절대 미션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한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며 지금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가 어떤 재앙을 만났는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의인이 없는 시대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심판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왜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출애굽기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이 요셉은 불신자 왕이 보고도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냐 할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렸던, 삶에서 누렸던 증인입니다. 이 요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세상의 공격 대상이고 세상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내게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텐데, 내 환경이 더 나아지면 괜찮아질 텐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레미야에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시위대 뜰은 감옥이죠.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옥 같은 위기의 상황, 지금 이 문제를 만난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가 기회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더 큰 기회입니다. 그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절대 불가능한 내가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단 1%의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구원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 불가능한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을 아는 시작이죠. 절대 불가능한 나를 인정할 때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쉽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쉽게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나의 요구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런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오직 복음에 답을 내야 됩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답을 알고 인생의 답을 모르고의 차이입니다. 불신자는 답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답을 알고도 다른 것을 찾아갑니다. 사실 이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불신자 상태에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운명이라고도 하죠.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사단의 자녀입니다. 이 사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죠. 사단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내게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흑암, 혼돈, 공허 상태에서 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인간이 만들어낸 게 우상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채워가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오게 되죠.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내가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날까? 아니죠. 죽어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지옥처럼 이 땅을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운명입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고통 가운데 살다가 고통 속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후대들에게까지 이 문제가 전달되어져요. 이 메시지가 실제 나의 현장에 또 이 시대의 문제로 보여지십니까? 저는 기도하고 있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자녀에게 영적 정신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이 주위에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자녀의 문제라는 시간표로 어머니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계속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오래 했던 가문이라 계속해서 핍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방해를 하냐? 복음만 못 듣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둘째 자녀에게도 또 다른 문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못 듣도록 방해합니다. 답을 모르니까요. 저는 이 현장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답을 모르니까, 답이 있는데 답을 모르니까 복음을 못 듣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후대들은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나를 채워갑니다. 갈급함을 채워갑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거의 다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가 한계를 만나면 또 잘못된 선택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우리 후대들의 현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답을 말해주고 있는 교회와 또 현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냥 답이 아니라
오직의 답입니다. 이 전도자 바울은 복음을 알고 현장을 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처음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이 말씀을 했어요.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집중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의 답을 찾는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강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근원적 치유가 일어나고 그 안에 근원적인 힘이 나오게 됩니다. 진짜 힘은 지속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요게벳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후대가 죽임을 당하는 위기를 만났지만 끝까지 기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위기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응답을 찾습니다. 이 모세를 왕궁에 보내는 것이 길이라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우리 인생의 당연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복음을 붙잡을 때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오직 복음만 붙잡았던 믿음의 증인들을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전도자 바울이 말하죠. 이 복음의 높이와 길이와 깊이와 너비를 너희가 알길 원한다. 우리에게 당연한 응답은 복음 속에서 모든 응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응답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필연적인 응답을 찾아야 합니다. 필연적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을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핏줄과 언약의 핏줄이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회복하겠다는 필연적 계획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후대들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 복음만 놓치도록 공격해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놓치도록 만듭니다. 렘넌트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렘넌트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후대들을 복음 아는 자, 기도하는 자, 전도하는 자로 세워야 됩니다. 실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미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현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현장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죠.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일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요셉이 노예로 가면서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확실한 나의 미션을 붙잡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말씀하죠.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판 것이 아니라 했어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그곳에 보내신 것이다. 나의 미션을 붙잡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미션을 찾았습니다. 보디발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왕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의 현장에서 나의 미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지만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 힘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애굽 시대를 보세요. 모세 혼자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팀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론과 이드로, 믿음의 후대인 여호수아 갈렙, 또 현장의 제자 라합까지 이 7명이 한 팀이 되어서 애굽 시대를 살립니다.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지만 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 팀의 응답을 누려야 하는구나 보여집니다. 우리 후대들은 매일매일이 다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개인의 시간표도 있고 그 아이들 현장에 전도의 시간표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아이들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이 흑암 문화가 가득한 현장 아닙니까? 정말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합니다. 이 팀은 한 흐름으로 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와 잘 맞다, 나와 잘 통한다 해서 팀이 아니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온 교회가 인도받고 있는 40일 집중훈련이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대로를 열라는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아 나가면서 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한 흠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강단의 흐름이 각 부서마다 전달되어지고 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 보여서 감사하다. 많은 부서를 섬기고 있는데 분산되지 않고 집중이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 보게 됩니다. 개인이 살아나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대로의 응답을 여는 우리 교회의 흐름 속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이 필연적인 응답을 찾고 누리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이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게 됩니다.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덮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빛을 비추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를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 불렀다 말씀하십니다. 이 빛을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지금도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237 5천 종족에 빛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선순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간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절대적 응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리 방해하고 세상이 아무리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두려고 해도 하나님은 피언약을 통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왜 가나안 땅이어야만 합니까? 그 땅은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무엇을 살립니까? 먼저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만나는 만남과 나의 현장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일에 초점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용하고 초월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근원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운동이 지속되도록 시스템을 세워야 합니다. 결국 시스템은 제자죠. 요게벳이 모세를 키울 때 무엇을 했겠습니까? 젖을 먹이면서 모세에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언약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 왕궁의 교육 속에서도 80세 노인이 되어서도 이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과 언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언약이 각인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복음운동 지속할 렘넌트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 그리고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나에게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은혜가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은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낮 시간은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밤은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보좌와 소통할 수 있는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이전과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을 찾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있는 것이 응답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있습니다. 후대가 무너지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중요한 여름 훈련으로 인도받으면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미션인 후대를 살림으로 미래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내 모든 시선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께 고정되게 하옵소서. 후대를 살리는 당연하고 필연적이며 절대적인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 40일 집중 훈련과 여름 훈련을 통해 오직의 답과 절대 미션을 발견하게 하소서. 우리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이번 한 주간 주신 강단의 말씀 가지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직 후대를 살리는 또 미래를 살리는 응답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오직 그리스도로 정말 하나님 주신 응답을 찾아내는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 속에서 오직 복음의 답을 찾는 당연한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건과 만남과 응답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필연적인 응답을 찾아듣게 하시고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3칠나로 초점 살리는 그 절대 미션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40일 집중 훈련과 앞으로 진행될 인도대회 WRC, HRC 모든 대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답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절대 미션을 발견하는 귀한 집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시선이 고정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나의 절대 망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나와 현장을 살리며 정말 신대의 축복을 받을 자들 후대가 살아나는 미래가 살아나는 역사 속에 있도록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찾아 누림으로 정말 후대가 삼칠하고 좀 살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하시고 그의 요계획생 기도처럼 정말 언약적 하늘 가지고 우리를 기도할 수 있고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팀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드리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한 분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당연하고 필연적이며 절대적인 응답을 찾아내므로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응답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